찬양드립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한복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울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당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기쁘시 나에게 밝고 빛이 되시 길이 잃어버린 영영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울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꿈이 마음에 하여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울려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울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36장 한장 봐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내 것은 지나고 세상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바꿔 지우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가 지나가 영생을 누리며 주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젠 나왔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좋은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 위로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국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께서 말씀을 지으셨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모두 은혜를 베푸시니 지금도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주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중에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사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사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날로 우리를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2장 5장입니다. 5장 교동문 12번 교동문 12번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수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지시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이 가고 2026년에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기계처럼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사 오늘 한 날을 주셨고 한 해를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느 한 날이 의미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오늘 2026년을 열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새롭게 다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려 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로 배불리 먹고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3장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많은 죄를 영원히 믿는 너무나 이래 깨끗하게 지내 주의 보혈 흐르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내용이니까 교독합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저야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분배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오히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인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나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내 육체를 만드셨고 내 영혼도 창조하셨고 오늘의 내 생명도 만드셨고 내일의 생명의 주인도 되시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기가 일하고 농사지어서 얻은 것들을 이렇게 수확을 할 때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얻었다 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그것도 너희들이 얻을 힘을 주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알려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얻는 직장, 또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나의 일상의 소소한 것들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늘 알고자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25장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중간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마음에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일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정말 어찌 보면 나는 남들에 비해서 내세울 것도 없고 크게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살면서 만들지 못했는데 혹시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닌 것일까? 이런 부담감도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심하면 정말 어찌 보면 살면서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혹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어떤 막 의심이나 불안을 갖고 있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달란트 가진 자가 이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혹시 그런 사람 아닐까? 이런 청년들 중에는요, 청소년들 중에는 이런 부담감을 갖는 청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내 느낌이나 내 기분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특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마치 그냥 가혹한 장사꾼이나 아니면 아주 이속이 빠른 어떤 그 사업가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갖지 말아야지 이 달란트 비유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바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들이나 어떤 되어짐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것을 그 사람의 어떤 형편, 재능대로 예수님께서 맡기고 타국에 갔다 온다, 이렇게 비유가 해석하면 될 테죠. 그러면 이 비유의 대상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종들은 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고 교회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여기 보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 백성들이 좀 뭐 잘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버리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종들은 그냥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눈에 보일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고, 또 그 성도들 중에는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성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짓 성도도 있을 수 있겠고,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신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 모두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열천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24장에 가보면 24장에는 종말에 되어지는 이 세상의 심판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말하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영벌에 처하기도 하고 영생에 이르기도 하고 또 칭찬받기도 하고 또 주님의 책망받고 큰 형벌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 종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종들이라고 지칭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개의 강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교처럼 길게 말씀하신 그 5개의 그 강화 덩어리가 있습니다. 묶음이 있어요. 그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좀 5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산상설교라고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길게 산상 강화라고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라면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뭐 율법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 파송할 때 또 긴 강화를 하셔요. 2번째가 그렇고, 3번째는 천국의 어떠함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은 뭐 밭에 있는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뭐 물고기 잡는 그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그것이 13장의 3번째 강화로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보면 4번째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어떤 긴 말씀들이 쭉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 강화가 있고, 그리고 오늘 5번째 보면 마지막 때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종말을 어떻게 성도들이 준비하고,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를 이렇게 종말 강화라고 해서 24장, 25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5개의 강화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죠. 말씀과 이적을 행하시고 뭐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5가지 강화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5장의 열처녀 비유, 우리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인생,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런 모습들은 어떠한가, 그렇게 24장,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처녀와 달란트와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각각이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달란트는 또 좀 특별한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물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전혀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그리고 황망한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늘 평생 예배드리고 살아왔던 신자들은 주님을 맞이하는데 불신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이 종 3명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에 다녀옵니다.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금이 한 40kg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금값이 올라가지고 엄청 큰 돈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노동자가 20년 동안 안 먹고 다 모아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 5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품삯 100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100년 동안 열심히 모아야지 할 수 있는 큰 돈이 5달란트입니다. 이 3사람은 재는 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달란트가 많고 적으면 문제를 삼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결과도 결국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잖아요.
같은 부류의 사람이고 결코 이걸 가지고 네가 더 잘했다 못했다 이걸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 사람들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한 부류이고 1달란트 받은 자가 또 한 부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고 돌아온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렇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당신은 엄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인지라 내가 땅에 파묻어 놓았고 여기 그 주인 당신께서 나한테 맡긴 것 그대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거기다 다 파묻어 놓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5장 26절에서 30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부분 한번 서로 교독을 좀 한번 해볼까요?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머무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실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주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님은 이익에 굉장히 빠른 이 속을 챙기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 있는 주인은 원금과 수익을 다 돌려받고 이 종들에게 자 잘했다 하고 상만 이렇게 던져주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냥 주인과 한 몸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고 장사를 하게 했는데 칭찬을 하고 이득을 남겼을 때 그 이득을 이렇게 주인이 취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주고 처음 준 것과 그 이익으로 얻은 것을 더하여 주고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그 즐거움의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는 그 악한 종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아서 이 착한 종들에게 다 그렇게 나눠줍니다.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비유는 이렇게 칭찬받는 종과 그리고 큰 어떤 책망받는 종, 그 악한 종이라고 불리죠. 이 두 부류의 종을 살펴보면 주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기가 더욱 쉬울 겁니다. 칭찬받은 종들과 이 책망을 받은 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좀 뭔가 다릅니다. 칭찬받는 종들은 주인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달란트는 단지 그냥 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닙니다. 그걸 받았을 때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얼마나 믿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이 큰 돈을 나에게 맡길까. 주인이 종을 아끼고 믿기에 맡긴 것이고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자원해서 즐거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합니다. 25장 16절에 보면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자마자 종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바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보통 사람들의 심리라면 주인이 떠나니까 종들이라면
좀 천천히 하자, 주인도 없는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 두 종은요 똑같이 이런 표현을 써요. 주인이 떠나자 바로 가서, 이런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종과 주인이 얼마나 서로 친밀하고 신뢰관계에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책망을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둡니다. 그럼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춘 이 종은, 그러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착한 종들은요, 주인의 종을 가지고 막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장사하고 주인이 맡긴 일들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에다 파묻은 이 종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주인하고 상관없이 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알려고도 않고 주인과 무관합니다. 좋은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은 이 모습 속에서는 주인을 전혀 모르고 주인이 베풀어준 어떤 호의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길까 하는 그런 원망도 있을 것도 같고 귀찮아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분명히 주인이 큰 돈을 맡겼다는 것을 이 착한 종이나 악한 종이나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고 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몰랐고, 평소에도 이 두 부류의 종들은 주인과 좋은 관계로 지낸 사람도 있었고 좋은 관계로 지내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두 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드러내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죠.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주의자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흠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외적으로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지도 않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외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이들은 결국 어떤 일을 마지막에 행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들, 그런 모습, 그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도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형식을 따르는 것만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본 정신이 그 율법을 받고 율법을 행하는 그들 속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도 또한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여기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이 종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즐거이 자원하여 무언가를 행하려는 그 자발성이 나오고 기꺼이 주님의 뜻에 따라가려는 것, 그런 어떤 순종하는 마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 예수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열심을 내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또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성경이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순종하며 즐겁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아무 느낌이 없다거나 우리 주님을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속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좀 이 두 가지 부류의 종들에서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볼 때 주인에 대한 어떤 지식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인은 똑같은데 이 종들과 이 종이 보는 주인이 전혀 다른 종이라는 겁니다. 충성된 종들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기 본문은 직접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인의 호의에 굉장히 감사하는 모습이 간접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나중에 상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이 종들은요 그것을 뜻밖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있죠.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이 주인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했고 주인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여기며 이렇게 주인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주인은 굉장히 믿을만하고 너그럽고 상을 베푸는 주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간접적으로 묘사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아 땅에 파묻은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착한 종들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이 진짜 주인의 모습을 잘 몰라요. 그런 이렇게 주인을 말하고 있죠.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주인을 어떻게 보냐면 아주 인색하고 냉혹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도 않았는데 막 착취하고 그리고 막 없는 데서 막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종을 괴롭히는 아주 무섭고 냉정한 사람이 자기 주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맡기겠니? 이자 받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응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이것은 무슨 뭐 착취나 아니면 이속을 챙기거나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종들에게 주인이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친밀함 가운데서 서로 믿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아주 잘못 알고 있었죠. 그 잘못된 지식으로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파묻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큰 진노를 사서 주인의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악한 종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거의 중에 가까운 불교에 아주 오랫동안 심취했던 사람이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삶과 죽음과 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 딴에는 기독교와 좀 비슷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달라요. 그 친구를 만든 지금 살게 하고 믿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지금 누리게 하시는데,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물주와 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고서 비슷하게 묻어가려고 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보면 다 엄하게 죽이고 심판하고 그래서 무섭고 독재자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등한 신이다, 신약의 하나님이 우월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교회 역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이 달란트의 주인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그 주인인데, 왜 종들은 주인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생각이 다를까?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종과 주인이 다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그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행동이 나오고 잘못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지식을 가지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담아 부르고 처음에 그런 존재를 만드셨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된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었거나 무디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망하는 길로, 멸망하는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호세아서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죠. 사람은 엉클어지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잘못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나옵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니, 왜 우리를 끌어다가 여기다 죽게 만드냐? 하나님을 마치 폭군이나 독재자로 만들었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다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앞에서 살아라, 내가 지키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옆에 보니까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신이 있고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거길로 가면은 조금 막 눈에 보이는 뭔가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메마르시고 우리를 살피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염려가 크고 두려운 일이 막 이렇게 닥치고 그럴 때, 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성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원치 않는 불안 가운데로,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그리고 자꾸 옆에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것이 있잖아요.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세워져야 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을 듣고 읽을 때 성령의 감동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큰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미해지고 내 삶의 경험과 내 느낌과 내 기분들이 나를 막 주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세상 풍조에 막 취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풍성히 알던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저 희미하게 되어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더 커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살게 하시고 모든 걸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혹 신이 있다 해도 전부 잘못 알고 있죠. 자기들 식으로 신을 만들었고 자기들 기준으로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는 내 나름대로 신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뭔 잘못입니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이미 늦고 잘못된 길로 왔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겠죠.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 또 제대로 하려면 사람들의 상상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주시고 나타내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전부 거짓이라는 겁니다. 전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히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알고 배우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죠.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막 폭탄을 쏟고 있고 막 시리아에 폭탄을 쏟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구약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잔인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폭력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다 거짓이고 그것은 다 뒤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굉장한 열심이 있는 이단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많아, 매일 전도하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닐까요? 그들이 가진 열심들은 어찌 보면 전부 헛된 것이고 예수님 없이 전부 왜곡된 지식으로 두려움에 공포에 여기 있는 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인을 지칭하는 그 악한 종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넓게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생명, 그것도 달란트이고, 나에게 주신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족, 또 직장, 가정, 심지어는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각양의 은사들을 다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전부 달란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부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지금 주셔서 지금 우리를 호흡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소망으로 또 살게 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기쁨의 찬송도 하게 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눈물도 흘리는 것, 전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인정과 고백이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고 자원하여 순종하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자원하여 즐거이 행할 능력 또한 갖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종들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감사할 수도 있고, 자족하고,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힘도 생기지 않을까요? 또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능력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빈약한 사람이라면, 그저 그냥 세상에 취해서 막 살던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성도이지만 자기 한 몸도 지탱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주님이 늘 이 서신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폭군이나 독재자나 냉혹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인이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면 예수 의지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들을 자꾸 배우고 내 것으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없이 선을 행하고 예수 없이 내가 대단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전부 이건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또 거듭나서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한 시간, 나의 인내, 나의 가족, 내 직장,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 전부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어떤 것들인지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고 사용하고 누리고 또 때로는 인내도 하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충성된 종들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심지어는 날 때부터 병석에 누워서 죽는 그 순간까지 중증 장애인 센터에 누워있는 아이들조차도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충성된 종입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생명, 내 코에 호흡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주여 오늘도 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 달란트를 사용한 것 아닙니까? 주님 것이고 주님이 다 맡겨주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돌려드릴 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더 얹어서 또 주시고 5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 얹어주시고 또 악한 종이 땅에다 파묻은 것까지 또 얹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받고 누리고 새 생명을 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렸다가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눈물과 너희의 순종도 내가 다 상으로 베풀어 줄 것이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이고 상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사랑하는 자는 은혜와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담이나 무거움으로 받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나 감사하게 만드시는 권면이요 즐거워하게 하고 누리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은혜 위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자는 그 일생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자기 소유가 될 수 없고 그 가진 그것조차도 다 빼앗기고 은혜 밖에 절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에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 건강도 내 소중한 가족들도 너무 소홀하게 여겼고 짐으로만 여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어떤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주님을 이렇게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은혜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상을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며 오늘도 감사하며 그렇게 자원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25장 성경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